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더욱 깨끗하고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 반복해서 두 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
어깨를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록.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록.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록.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저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원래 두 것이었는데 본문이 너무 많아서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노아의 방주 이야기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방주의 이야기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 가운데 질문을 찾기로 했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또 본문의 내용도 상당히 넓어서 오늘은 일단 방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홍수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난지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만 그 궁금증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으로 과연 언제쯤 일어난 일일까? 또 정말 지구 전체가 물속에 다 잠겼을까? 아니면 지구상의 어느 국지적인 일이었을까? 또 노아의 이야기일까? 실화일까? 아니면 세계 곳곳에 있는 설화들과 비슷한 이야기일까? 또 이 배에 들어온 동물들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정확한 역사를 알 수 없으니까 몇만 년 전 이야기일지 몇천 년 전 이야기일지를 추측하면서 그러면 공룡도 거기 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또 동물들이 거진 1년 동안 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었어야 할 텐데 과연 지구상의 수만 종의 짐승들이 1년 동안 먹을 그 식량이 과연 그 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네,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해석하려고 하면 그런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오겠죠. 또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동안 뭘 먹고 뭘 마셨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 또 방주가 산 위에 걸렸다는데 해가닥 왜 뒤집어지지 않지? 뭐 이런 얘기들도 이 질문이 가져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한두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런 아주 지엽적인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작은 이야기들보다 큰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헷갈린다기보다 우리가 잠시 그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배, 또 여러 동물들, 또 나중에 무지개가 뜨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마치 그 어린이들의 동화처럼 이렇게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 예전에도 보면 만화, 동화 이런 걸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딱 이렇게 묘사를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의 동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물에 빠져 처참하게 전 인류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직 모든 인류에게는 처참한 이야기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은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인생이 동화처럼 아름다울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마치 옛날 애굽의 군대가 홍해가 덮여 물에 수정당하는 것처럼 그보다 수만 년 전일지 수천 년 전인지 알 수 없지만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처참하게 물에서 죽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당신은 구원의 배를 탔느냐, 그것에서 낙오됐느냐 하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8절,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의 구원론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죠. 그런데 또 창세기 6장 9절에 가보니까 그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사람, 그리고 은혜 입을 만큼의 또 훌륭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노아를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 창세기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어른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린이들의 동화가 아니라 이 노아의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당신은 완전한 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어찌 보면 지금 만일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전 자신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참 다행이죠.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그래서 어린이의 동화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약을 좀 해볼까요?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배를 건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셨죠. 뭐로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칸을 만들어라.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 기름칠하는 거니까, 본드칠하는 거니까 물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길이에 대한 부분, 그 규모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길이는 300규빗 137m, 너비는 50규빗 23m, 높이는 30규빗 14m 되게 하라. 창문은 위로부터 1규빗 2m 아래에 달아라. 문은 옆으로 내라. 선실 내부는 3층으로 만들어라. 아주 자세하게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 그 규격, 사이즈, 재료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냥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우리 나 편뼈 불법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기도하고, 신앙의 헌신과 수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다 우린 취사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요. 하나님 그건 조금 불편하니까 또 나중에요. 요건 내가 할 수 있겠네요. 요것은 내가 할게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고 취사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죠? 노아는 안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른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기 7일 전부터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노아 가족도 탔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타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문이 닫히자 곧바로 비가 내렸다.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확하게 3월 26일까지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2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지금의 계산법인데 40주야 얘기하는 거예요. 산 위에 만들어 놓았던 배가 40일 비로 인하여 드디어 뜨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배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을 때까지 150일이 걸렸습니다. 며칠 비가 오고 40일 비가 오고 그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는 것은 150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하죠.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 40일 쏟아진 비가 모든 높이 솟은 폭우리들을 덮을 때까지 150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약 5개월 동안 거센 파도 위에 있었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지 5개월 후 7월 17일에 아라랏산 그곳에 걸렸습니다. 그 산에 배가 걸린 상태로 다음해 2월 27일까지 7개월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노아는 물 위에서 150일, 며칠? 물에 떠 있는 채로 150일. 그 다음에 아라랏산 골짜기에 걸려서 며칠? 221일. 왜 221일이 필요하죠? 물이 다 빠지는 시간. 총 며칠? 371일, 1년하고 열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짐승들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산 거야?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알겠지만 그 짐승과 그 사람이 과연 1년하고 10일 동안 먹을 만큼을 그 배 안에 실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궁금증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그런 궁금증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성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자꾸 궁금증이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과학과 지금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전부 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화가 돼버립니다. 큰 배가 있었단다.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어. 짐승들이 쫙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오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단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자. 쉽게 그냥
동화로 끝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한번 내 이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총동원해서 증명하려고 거창하게 신앙 난제 해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많은 궁금증보다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이 작은 머리와 이 두뇌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도무지 내가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10대에는 10대의 고난과 좌절, 20대에는 20대의 고난과 좌절, 3, 4, 5, 6, 7, 8, 9, 10 우리의 인생의 세대 때마다 그 질문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머리로 도무지 견뎌낼 수 없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내게 왜 주십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 머리로 해석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공부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 서적들을 참고를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감동을 준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살았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노아의 방주에서 370일이 살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371일 동안 그 짐승들과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배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감싸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폭우와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배를 탈 때부터 배에서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노아의 방주를 붙들고 계셨기에 노아의 방주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 지구가 물에 가득 찼을 때 온통 그 배 하나, 거대한 배지만 우리가 거대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배들이 마치 낙엽과 같은데 전 지구가 물로 덮였을 때 130m 배 하나는 금방 파손될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고 썩어 문드러질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371일 그 이력 편주가 살아있었다. 왜? 배가 대단히 잘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배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방주에는 무슨 이런 그 조종칸이나 조타실이나 이런 거 없어요. 또 아무리 읽어봐도 동력잔치도 없어요. 무슨 노를 저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를 만들었다든지, 당시에 기름은 없었겠지만 어떻게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을지 전혀 없어요.
그저 떠 있을 수밖에 없다. 떠 있을 수밖에 없는 배였는데 어떻게 버텼느냐? 오로지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371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짐승들을,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150일 동안 큰 파도 위에서 항해를 해도 깨지거나 터지거나 불타지 아니했고, 221일 동안 산 위에 걸려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위험을 당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이 거친 파도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붙드심 같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살았다. 결국 노아의 방주의 371일, 성경의 이야기는 어른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권면합니까? 내 인생을 돌아봐라. 너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붙드셨음이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신앙 고백에 나오겠죠. 나의 남은 날들도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아니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저절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잘잘한 질문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노아의 방주가 진짜야 가짜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주여, 주님의 손 안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듯이 나도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장래에도 주님의 손이 아니면 결코 나는 살 수 없으리. 이 신앙 고백이 노아의 방주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 구원의 은총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371일 동안 40일 동안 쏟아지는 그 거대한 비, 전 지구가 물로 덮여서 깨져버릴지도 모르는 그 거대한 풍랑 속에 배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방주는 풍비 박살이 났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었듯이, 주님요, 나도 방주를 지키셨던 그 주님의 손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9만 명, 10만 명 가까이 나왔더만요. 정말 무섭게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경북 영덕에 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일터, 내 삶의 자리,
직장일터 학교 학원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배운 게 신앙생활이니까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서 노아의 방주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풍파많은 세상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합시다. 매일 하나님의 보호는 매일 빌자. 오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세움의 지체 여러분,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일매일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붙들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짧은 인생, 이 약한 인생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 큰 능력의 손으로 나를,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나의 일터와 직장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병들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아파도 우리 가족은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강한 팔, 큰 손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가족 하나하나까지라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24장 찬송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의지가 약하여 결심이 약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다가 실족하고 자꾸만 무너집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의지하는 크고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비는 기도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비옵나니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 하루라도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의지와 사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